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두 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창의를 포용하는 하나님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 7 집사, 7 일꾼을 뽑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초의 7 이 집사로 임명된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의 이제 집사 직분의 기원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처음에 뽑았던 초대교회 7 집사와 오늘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 집사 직분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직 교회의 여러 직분들이 명확하게 제도화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단순한 직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크게 이제 둘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제 감독과 집사, 감독 또는 장로라고 표현하는데요. 감독 또는 장로 그리고 집사, 이 두 개의 직분으로밖에 분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요즘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직제는 훨씬 더 후대에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집사라고 얘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 집사 제도는 이제 둘로 분류가 되잖아요. 안수 집사와 이제 서리 집사로 분류가 되는데, 안수 집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안수하여 세운 집사입니다. 그리고 이 집사는 상존직이라고 그래서 한번 이제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그렇게 임명이 되고 나면 은퇴하기 전까지 계속 안수 집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서리 집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1년직입니다. 오늘 우리식의 제도로 하자면. 그래서 매해 다시 임명하는 거예요. 연초에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 1월이겠죠. 그러면 서리 집사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임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1년직이에요. 근데 안수 집사는 그냥 한번 안수 받아서 세워지면 자동으로 계속 갱신이 되는 겁니다. 갱신이라기보다는 은퇴하기 전까지는 그 직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안수하여 세운 직분 중에 이제 권사님들이 또 계시죠. 권사님도 은퇴하기 전까지는 계속 신무권사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직제와 이제 그 초대교회 상의 직제가 좀 이렇게 좀 다르다, 이런 의미예요. 초대교회의 직제는 아무래도 오늘로 말하자면은 안수 집사에 좀 더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이제 영어로는 디컨이고, 이건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이제 원래는 그 오늘 본문에 잘 보면요, 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 접대가 식탁봉사를 의미해요. 식탁봉사. 여기서 이제 봉사라는 말이 이제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이제 집사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초대의 집사라는 말을 쓸 때는 이제 흔히 이제 이 봉사를 둘로 분류했을 때 말씀 봉사가 있고 또 사회나 구제 봉사가 있어요. 말씀 봉사는 감독이나 장로가 전담을 하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구제와 관련된 또 사회 봉사와 관련된 이 봉사직은 이제 집사가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집사 직분은 감독과 이 감독 또는 장로의 보조자 역할로서 집사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크게 이제 사제가 있고 부제가 있단 말이죠. 그 사제가 감독이나 장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제가 집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된 두 개의 직제가 초대교회의 직제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감독이다 장로다 할 때 이제 이 장로는 오늘 우리식의 장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장로는 지도자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로는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장로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하에 만들어진 그 장로고,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와 가깝습니다. 목회자, 그 교회 지도자 또는 감독,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처음 집사가 세워지게 된 그 연원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초대교회에 처음에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냐면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중심이긴 했어요.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인이었지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방 선교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말고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지만 초기에는 그래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류였단 말이에요. 주로 많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둘로 분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냐면 주로 유대 본국에 사는 사람들 중심이었고, 이들은 언어를 뭘로 사용했냐면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 본국을 둔거지로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또 한편에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왜 헬라파라고 하냐면 이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헬라어였어요. 헬라어는 이제 고전 그리스어를 의미합니다. 이 헬라어를 왜 사용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큰 나라의 어려움을 겪었었죠. 바벨론 포로기를 겪었단 말이죠.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잖아요. 일부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라크 지역까지도 다 끌려가요. 그리고 한 70여 년 세월이 흘러서 다시 되돌아온단 말이죠. 근데 그 와중에 유대인들이 각기 여러 나라로 다 흩어져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각국에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나름의 공동체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튀르키예 지역에도 유대인 공동체들이 주요 도시에 있었어요. 유럽 지역에도 주요 도시에 유대인들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각기, 그러니까 다른 타국 땅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민자 신세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현지 언어가 익숙하지요. 오늘날에도 이민하신 분들 중에 2세, 3세는 아예 모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타국에 생활하는데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는 뭐냐면 헬라어였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영어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게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각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은 헬라어가 친숙해요. 본래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그들에겐 낯선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가 편한 사람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히브리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근데 이 헬라 각국에 흩어져 지냈던 사람들 중에 나이가 좀 들면은 고향이 좀 그리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본국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근거지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생활하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제 그렇게 타국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노년의 생활하다가 이렇게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과부가 된 것이죠. 홀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생활도 좀 어려워져요. 그러면 교회에서 당시에 초대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익숙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보고에 의하면 자기 재산을 전부 처분해서 교회 공동체에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의무는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막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도 공용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도 돈을 벌지 못하지만 공동체에 있는 것으로 그들이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역할들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당연히 먹거리를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은 초대교회에서는 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사람은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사람이 굶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구제하는 일이 그렇게 빈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늘 1절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중에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배제하려고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구제를 하다 보니까 빠뜨리는 사람이 생긴 거야. 근데 하필이면 어떤 사람들이 빠졌냐면 헬라파 유대인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됐어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었어요. 그들이 언어가 잘 안 통하고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좀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일을 딱 겪고 나니까 무슨 일을 생각했냐면 이거 우리 사도들이 전부 다 이 일을 감당하려니까 이거 잘 안 되는구나. 이거 우리가 전부 말씀 사역도 해야지, 기도도 해야지, 그 다음에 이 구제하는 일까지 우리가 전부 일일이 다 신경 쓰기에는 우리 손이 모자라구나.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를 도와서 함께 협력할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해서 뽑은 사람들이 7 일꾼이었다는 거죠. 이게 근데 다 이미 전통적으로 구약에도 있던 전통이에요. 예를 들면 뭐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 광야 시절에 여러 이제 민생 업무를 다 처리하기 혼자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누구를 세웁니까? 천부장 세우고 백부장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사소한 일 처리는 그들이 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혜롭게 운영했던 그것이 다 전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도 우리가 말씀 사역과 그리고 구제 사역을 다 일일이 다 껴안아서 하면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꾼을 뽑자고 뽑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을 뽑는 기준이었어요. 3절, 4절 우리가 읽었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준이 뭐였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당연히 하나님과 긴밀하게 잘 소통하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지혜는 말씀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훈련도 잘 돼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를 덧붙였어요. 거기에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 이건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덕이 좋은 사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인덕이 좋단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 이렇게 잘 돌볼 줄 알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친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까이 하기 편하게 느끼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의미한 인덕이 좋다 그러잖아요. 이제 친절하고 인덕이 좋은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사실 까다로운 일입니다. 그렇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거기다가 말씀도 아주 깊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인덕까지 좋아야 돼요. 이 세 개가 삼박자가 다 갖춰지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7을 뽑자 해서 뽑았는데 5절을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계에 입기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름을 잘 보니까요, 이 구성원들이 전부 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면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일꾼이 한 사람도 안 뽑힌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보세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안디옥 사람이라는 말은 이방이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 7 일꾼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자, 교회에서 주류가 있어요. 그 교회 주류. 그 교회에 쉽게 말하면 가장 선교 과정부터 초기 과정부터 가장 중요하게 일했던 봉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 안으로 보자면 나중에 유입된 사람들 중에서 일꾼들이 다 뽑힌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지금으로서는 낯선 일이고 굉장히 파격적인 일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7명이 뽑혔는데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걸 그냥 다 수용합니다. 불만을 안 가져요. 아니 왜 우리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한 사람도 7 일꾼 안 뽑습니까? 라고 누구 하나 불만을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뽑는 과정이 누가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왜 이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7 일꾼으로 뽑혔냐? 이 사람들이 사실은요, 그 선교 과정에서는 훨씬 더 유용합니다. 언어도 그래요. 언어도 당시 헬라어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영어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공용어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전도하기가 유용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타국에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그 나라 현지의 문화에 친숙합니다. 그래서 전도 전략으로 보자면 선교 관점에서 보자면 이 사람들이 더 유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무엇이 있었습니까? 넓은 이해, 관용, 또 포용 이게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잘 교회의 일꾼으로 안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말하면 자기 우리 세력 또 우리 집단, 우리 편 이런 의식을 전부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았냐고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당신들이나 나나 언어가 다를 뿐이지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성령 같은 성령인데 근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나 당신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나 성령은 하나란 말이에요. 성령님께 보다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믿는 그리스도 신앙에 보다 집중했기 때문에 자기 편이라고 하는 의식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갖가지 우리 사이에 잔존하고 있는 여러 차이들을 넘어서서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비율은 딱 하나예요.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모두는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진리로 믿고 따르는 말씀이 하나잖아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과 말씀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다 차이가 포용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과거의 이력이 어땠는데 사회생활이 어땠는지 이거 다 기준이 안 됩니다. 저 사람 형편이 어떤데 저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을 맡아 이런 불만들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직분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소위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직업군을 갖는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중직 또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건 왜냐하면 기준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인덕이 충만하면 그것이면 다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그걸로 다 인정해요. 예,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서 서로 봉사하고 협력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여러 갈등과 다툼이 있는 요소들은 뭐냐면 이런 질문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제시한 주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실은 여러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 다양한 차이들을 다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차이를 뛰어넘게 만드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성도들 간에 보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함께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잘 협력하여서 감당함으로 주의 교회를 날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하도록 함께 협력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7 일꾼을 뽑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집중하고 우리 주님과 관계에 집중하고 저희들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일에 또 구제하는 일에 또 봉사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사소한 차이들을 다 극복하고 넘어서서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음을 저희들 꼭 기억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저는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봉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님